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변질되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통하는 사람, 다니엘, 어떤 왕이 있든지 어떤 나라가 있든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변함없이 형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문에 나온 게 보니까 신음미라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음미라는 재미교포인데 53세예요. 이게 나왔어요. 종북 토크쇼 신음미 씨 집안의 역설이다. 그 외할아버지는 재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6.25 때 체북당까지 진군한 장교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녀래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녀. 어째서 이랬을까? 토크 콘서트 보도를 봤더니 정말 기가 막혀요.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전국을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로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한국 가족과 친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들도 충격 먹은 거죠. 왜 그런가? 재혼을 했는데 남편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과 그것을 찬양할 수 있어요? 독실한 정말 기독교 집안이라면, 그 자녀라면. 할아버지는 재헌국회를 국보법을 제정한 사람이고, 부친은 6.25 때까지 체북당까지 이렇게 진군한 장교인데,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재혼 잘못해가지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글로 이끌었나 봐요. 6번 북한에 갔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누구한테 끌림받는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엔 종북 인터넷 박사 김정일 사망 땐 황선이라는 여자는 북한에 가서 애를 낳았어요. 요독 수용소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상복을 입고 그 인터넷 방송을 했답니다. 버젓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끌려가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질되지 말고 변함없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 변함없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죠.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 그 시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로 부심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는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는 디모데전서 말씀 보신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진노하신 하나님도 돼요. 잘하세요. 이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해버리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4장 똑같은 말씀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각자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의 샘 47장 있는데, 찬양의 샘 47장 그 25절 한번, 1장 25절 보십시오. 1장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 47장부터 말씀. 찬양의 샘 47장 있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섬김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 받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한번 찬양의 샘 47장인데 찬양의 샘 47장을 한번 찬송 드려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찬양을 받으시기 하며 구원하신 목적도 찬양하신 찬양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68장 찬양의 샘 68장을 또 보세요. 찬양의 샘 68장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손을 주께 높여봅니다. 이 노래 찬송 드리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8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세요.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정말 주님은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십니까? 죄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십니까?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지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찬송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삶에서 찬송이 넘치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감사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노래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 이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17가지가 있다. 사람도 미워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있다. 사람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실까? 그 잠언 6장 보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독재자와 같이,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 미워하세요,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내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주님을 경배하는 자, 섬기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고 사랑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명기에서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주 주시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약에 와서도 그 말씀 물어봐요. 어떤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아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실수하고 부족했던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우리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이 어릴 시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알아가셔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9장 10장에 뭐 3번씩이나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는가? 옆에 있는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 속에 빠져가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보면서 항상 너의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다니엘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으면. 항상 너의 섬기는 네 하나님. 사자굴 속에 들을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였더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변함없이 충성된, 인물됨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부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17편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술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제가 이현재 집사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LG전자에 다니시는데 새벽 6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한대. 그 죽는 사람도 봤대요. 죽는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주. 진짜로 참. 사람이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는데도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란 본래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 남는가? 이 말이거든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생활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대로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은 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행한 것이 다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과 같이 따라가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무하게 헛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전도서 1장도, 전도서도 솔로몬이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쓴 것이고, 시편 117편도 솔로몬 왕이 지은 시예요. 똑같이 나오는 말이 헛되고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 말씀 없이 사명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한 것을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잡을 것이 없대요. 잡을 것이.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히브리 원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편 120편에도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낮에든지 밤에든지,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않도록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축복하세요. 복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으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데 잠자는 동네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요셉을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꿈인지 생신지 희한해.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이 꿈인데 성경이 배들 꿈인데 꿈속에서 주님 나타나셨어요. 꿈인데 성경이 기록해 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되신 주님의 영광과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1200년 전의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혼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기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있고 신이 있고 근이 있고 어려움에서 앞서간 믿음의 순지는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를 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뒤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부 하나님, 로마서 8장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또 드렸어요. 찬양에서는 491장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함께 하시는가? 찬양에서는 491장이 나와요. 491장이 나와요. 491장. 한번 보세요. 거기 찬송을 드려야죠. 491장. 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물을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어떤 사람은 가짜 찬송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 그러는데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내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지우시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투순한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과 함께 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까? 돈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 아닌 것들은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을 구단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시행해 주리라. 이런 약속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도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진짜 지키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겠을까? 사도 바울은 당시의 로마 사회를 봤을 때 그 사회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세 가지가 나타났다. 첫째로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둘째는 똑같이 성적 타락이 극심한 사회로 25절. 남녀간만이 아니라 동성애가 대단한 시대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상당한 형벌을 주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가. 그때요,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우리 박 목사님이랑 몇 분이 시청에서 이 동성애 막으려고 가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로마에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로마에도 로마 황제를 15명을 조사해 봤대요. 근데 14명이 다 동성애졌대요. 놀라지도 않아. 14명, 1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에 14명이 동성애자들이래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황제들은 마음부 초와 첩들이 있고 수두룩하게 거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들의 최대 고문이 뭐냐면 성병 처리 문제였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의 문제가 성병 때문에. 로마 황제를 돕는 그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동성애자들이래. 야, 시대가 진짜요. 지금은 얼마 전에 스티브 잡놈인가 그 대신 그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인간이에요. 일찍 죽잖아요. 근데 보면 보세요. 그 뒤로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그 회사 애플이죠. 애플 회사에 그 수장이 된 그 사람이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 우리 반기문인가 이 사람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네. 서울시장 박원순 이 사람도 그렇고. 신문 보세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교회 신문에다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요, 동성애는 만국의 징조입니다. 노아시대처럼 수동가고 말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네. 오직 금단위를 먹지 않은 언약으로 축복의 영원함을 보장하셨다네. 행복한 가정 오로지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만 보장됨을 약속하셨네. 그러나 어찌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엄청난 픽을 자초하여 축복의 조상이 비극의 조상이 되고 시조가 되었는고.
그 자손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오용하여 부부에게나 허락된 순결한 사랑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간음하여 하늘의 하나님은 진노하사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사 다 멸망시키셨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강무도한 소돔 사람들은 천사로 현현한 신의 사자들마저 동성애 요구하다가 눈멀고 유황불 심판받아 땅을 뒤집어 개미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하는 유황불 심판을 받았고,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싶은가 동성애를 중단하라. 동성애를 멀리하라. 의로운 롯처럼 동성애자 가로막아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소돔을 구할 의인을 찾으라. 그리고 소돔성을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하늘의 하나님은 동성애로 저주받은 더러워진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쫓아낸다 선언하셨네. 이 축복이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동성애로 덮여진다면 이 땅은 이 백성을 토하여버리고 심판에 쫓으실 것이네. 바울은 동성범죄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선언하였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이라고 선포하셨네. 예수님의 수혜자 베드로는 동성애로 심판받은 소돔 고모라는 후세에 불법한 동성애 범죄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라 하셨네. 성경대로요. 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만지지 못해 유엔 사무총장까지 인권국가란 명분으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켜라 압력을 넣고 있는가? 그런 일을 하려고 세계적 지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려고? 이 반기문. 에이즈로 고통받는 검은들에게서는 반동성애법을 제정하여 만국을 피하고 신의 궁유를 얻고자 엄청난 희생도 감수하는데 이 땅의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단체는 동성애자들을 비호하는 토치가가 되어 이 축복의 땅을 동성애자 땅으로 만들기로 소원하고 에이즈 재앙으로 망하게 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가? 유다의 지혜롭고 선한 왕들은 남색하는 자들을 국외로 추방하여 하늘의 은총을 받았거늘 어찌하여 이 땅의 방백들은 신의 신으로 만국을 가져올 남색하는 자들을 어미처럼 맹목적으로 감싸는다는 말인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우리 국방의 자녀들이 동성애로 병들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 장교와 병사들에게 국가를 맡겨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될 것 없다고 항변하려는가? 천하의 몹쓸 죄악을 언론이 비호하고 조장하고 호도하여 에이즈 청정국가가 이제는 위험국가로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혔으니 이것이 인류사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인가? 동방예의지국 군자의 나라의 자랑인가? 인권국가의 자존감인가?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동성애에 빠지게 하는 참담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올 것이 오고 갈 때까지 가버린 듯 불보듯 뻔한 미래를 어찌하려는가?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성적 취향,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가? 이제는 신의 심판을 앞당기려고 가장 무섭게 경계하고 정죄해야 할 기독교마저 동성 범죄자에게 성직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천인공노할 제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도다. 벌써요,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는 벌써 88년인가? 89년 합법화시켜버려요. 그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도 이만했지만 이미 동성애로 인해 번져가는 에이즈로 한 해 2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지금까지 2천만 명 이상 죽었으니 공변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들어가고 성경 말씀들 인류는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도다. 동성애자와 인류가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정해진 운명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도다. 왜 걸려 죽지도 않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그 많은 촛불을 들고 반대하더니 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심판받게 할 동성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고 촛불 들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예레미야처럼 눈동자를 눈물에 썩게 하라. 그리고 분명히 알라, 누군가 이 지구촌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 그 최후배우 세력은 바로 옛뱀, 마귀, 사탄, 붉은 용이다. 이 루시퍼가 성타락 동성애로 인류를 멸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쳤어도 하나님은 결코 동성결혼을 통해 남자가 어머니가 되고 여자가 아버지가 되는 권리까지 부여하라는 개상망측한 세상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 세상으로 많게 하는 사탄이 만든 걸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병 들어가는 족을 끌어안고 심판의 길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소경 같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날 소돔 같은 이 세상 나라는 심판으로 끝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동성애 합법을 위한 거센 움직임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본교회 이렇게 났어요. 새벽별 교회도 동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 가지 동시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는 이거는 광주시 인권은, 광주시는 벌써 통과가 됐대. 뭐가 이거 보세요. 1999년 동성애자 단체의 요구로 교육부에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내용을 교과에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벌써 1999년에 동성애자 단체의 요구로 교육부에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내용을 교과에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되는 걸 배우지 못하고 있대요. 광주에서. 어째 광주에서 이런 일이 나냐. 동성애자들의 학문 성교나 무절제한 성문화는 에이즈와 성병을 전염시키며 에이즈 감염자 92%가 남성이고 8%의 여성 다수도 에이즈에 걸린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감염되어 대체로 동성애자의 성병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동성애자의 정신적 불행감, 자살 충동의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2003년 에이즈 감염자가 2천여 명이었을 때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조 원대로 조사되고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이 넘어선 현재 최소한 15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